우리 본문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날마다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기도를 배워가는 우리 이 연초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델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 아니면 뭐 제자의 기도, 사도의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성도가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이 말씀 시리즈 5번째 여러분들과 이 본문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늘에서와 같이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복습을 매주 지금 하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는 뭘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원문에서는 Father로 시작한다고 했죠. 아버지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우린 형용사가 먼저 붙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Father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주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의 의미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세 가지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 가운데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매주 복습을 하는데도 매주 새롭죠. 날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뭐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건 예수님과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 했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유일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안에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께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엄연한 의미로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오직 그의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두 번째 의미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세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교회의 기도가 되었다 그랬죠.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경험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능력,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바로 공동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내 마음속에는 교회를 품고 교회의 형제 자매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이 가난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다. 우리의 아버지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이게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배웠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딴 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공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뭐 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다 신이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 어디에 보좌를 두고 계시다? 하늘에 보좌를 두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도를 그냥 공중에 흩뿌리듯이 아유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는 식의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흩뿌리는 기도, 방향성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향으로 금대접에 실제적으로 담고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 온 우주 만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실 뿐 아니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의 개념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이고 그랬니, 너가 마음이 아팠겠구나, 아이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수준의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능력의 통치자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 멀리 오버 더 레인보우, 우리랑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멀리 팔짱 딱 끼고 니네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니네가 예배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다? 이 땅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 개입하신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기억하시죠? 이 원어 문법을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소서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묘사하고 있다 그랬죠. 하늘에서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늘에서 주의 나라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이루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문법상으로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이름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뭐 그냥 어디 공중에 떠다니는 에너지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결국 뭐예요?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주님이 그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뭘 봤습니까?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선지자와 여러 모양과 형태로 너에게 아버지를 보여줬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아버지를 부른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처음 나온 거잖아요. 첫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받은 것 같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전파되고 있는지 알게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라. 그것이 두 번째 의미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에서 주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은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가 무슨 의미다? 기도는 예배다. 기억하십니까? 거룩히 여김 받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따로 구별되다, 거룩히 존중을 받다, 그의 이름을 높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정체성은 뭐다? 기도의 정의는 뭐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데릭 프린스 부흥사 목사님의 말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나에게 10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8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2분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라고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10분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 보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렵게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한 건 항상 인간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권사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이 땅에 있는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있는 인간들을 어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와 줘야지 라는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본인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알고 있었던 그림이랑 완전히 다른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그림 그리셨어요? 저 하늘 천국,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나를 위한 그림과 같은 집을 지어 놓으시고, 아들아 땅에서 너무 고생했다, 이제 이리로 들어오라 라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셨죠? 근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가시는 거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이에요.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 거처를 예비했대요. 맨션, 그래 여러분들 그림과 같은 집을 지어 놓으셨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과 같은 집을 예수님이 딱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그림과 같은 집은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이 거처, 실은 이 거처는 이미 예비됐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 거처가 내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내가 거하리라. 성령이 너희들 안에 거하고 있다. 이 집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실제적인 집도 저는 있다고 믿어요. 왜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서 거하는 게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 가는 거다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하시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예요? 서늘한 날에는 하나님이 항상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너 오늘은 무슨 동물에게 이름 지어줬느냐? 네가 오늘은 땅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느냐? 네가 이 땅을 오늘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했느냐? 하나님은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와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인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대놓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계획은 뭐냐?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하늘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이 땅을 똑같이 다스리고 정복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같이 생겨먹은 놈들이, 야, 너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생육하는 생명력, 하나님의 번성하는 풍성함, 이것을 이 땅에 드러내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걸 이 땅에 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의 형상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한 이후에 저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했죠.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땅이라는 자리, earth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지구, 이 우리가 받고 산 땅이 아니라 이 지구, 이 행성,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은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헌법을 내린 거예요. 뭐냐? 이제부터 이 땅은 바디, 육신을 가진 자들을 통해 내가 다스리겠다. 육신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의 권세와 권능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헌신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그의 말씀을 시건치 않으세요. 그의 말씀을 그가 거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은 본인 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만, 바디를 통해서만 내가 이 땅에 개입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근데 그 권세와 권위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뭐가 회복돼야 되고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정렬되어 있는 바디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정렬되어 있는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계획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실패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가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를 가진 자로 왔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도 귀신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귀신도 능력 있는 존재들인 거 아시죠? 귀신은 천사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귀신이 어느 날 그냥 몸도 없는 채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을 지네 맘대로 다 다스릴 수가 없다고요. 귀신도 바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람 귀신 들었어? 라는 말들 하죠. 그런 행동들을 왜 하는지 아세요? 바디가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소위 귀신 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웃기지만 약간 하수예요. 하수. 쪼렙 귀신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약간 쪼렙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귀신 들린 행동하는 애들을 가지고는 이 땅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 진정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이 안 보이는 애를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똑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싶은 자들, 걔네들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 맘대로 한국 내 거야, 미국 내 거야, 뭐 할리우드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그들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바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도 몸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야 되느냐? 이 땅에
바디로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바디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사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사역을 통해, 나의 성품을 통해, 나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관계를 통해, 나의 돈 쓰는 걸 통해,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근데 내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고 그것만 행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걸 듣고 그것만 말한다. 그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말씀과 뜻과 통치와 다스림과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풍성함과 용서와 화해와 화목과 이 모든 거를 나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은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누굴 통해 드러납니까?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 정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럼 누군가를 통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원래 누구였다? 우리였어요. 인간이었어요. 인간. 근데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것을 정복해 나가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파송된 존재들이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군대 아니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뭐였습니까? 광야에서부터 이제 약속의 땅을 취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원수들이 붙잡고 있는 가나안 7족 속에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군대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어떤 시대가 펼쳐집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는 사사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져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대로 땅을 다스리고 있다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겠다는 삶을 선택했는데 여호수아 군대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따라서 정복하고 자기들의 에덴 동산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게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여호수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 조슈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예요. 지저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조슈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예수 원래. 그러니까 인간의 예수로 썼었던 예수님의 예표된 여호수아가 이제 진정한 조슈아, 진정한 지저스, 진정한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이 여호수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대, 자신을 따르는 민족들을 통하여서 바디, 예수의 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종교예요. 종교. 종교가 가장 큰 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는 우리의 복음 메시지를 구원의 복음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락시켰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Gospel of Salvation,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어요?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 영혼 구원, 나 죽어 천국 가요, 나 죽어 천당 가요, 나 죽어 어딘가 저 멀리 있는 거룩한 맨션이 지어져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사는 대로 내가 너네 데려가 줄게,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만 아이고야 어떡하냐, 내가 떠나가지고 니네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 아이고 걱정된다, 아이고 안되겠네, 성령이라도 받아,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유익이다. 내가 너네를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리라. 그리하여 나도 하늘에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아이고 재승이가 또 죄 지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재승이가 교회 목회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재승이가 제대로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고 있는 그 땅에 난 빨리 다시 오고 싶다. 나 너무너무 오고 싶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이고 재승이가 빨리 죽어서 와야 될 텐데, 아이고 저더러 있다가는 죄 지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냥 빨리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구원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으면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 천국,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오늘 이번 선거 때 최고령 119세였나요? 할머니가 투표를 하셨대요. 그 할머니는 세상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험난한 죄 많고 눈물 많은 세상에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갖고 예수님이 빨리 안 데려가고 너는 한 10년 더 살아라 이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수하리라가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왜 복입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회를 더 준다는 거예요. 시간을 더 준다는 거예요.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맡기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소서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천국이 뭐예요? 하늘의 나라잖아요.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근데 성경에서 천국은 뭐냐니 라는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쫙 말하세요. 예수님이 니네 천국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니까 막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걸 막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라고 말해주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저 멀리 어디 있는 플레이스, 장소, 어떤 로케이션, 어떤 위치,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히려 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과 가치다라고 말해요. 영향력과 가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근데 어떤 그물이래요? 물고기를 모을 줄 아는 영향력을 가진 그물이래요.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보석과 같다. 보화와 같다. 보화, 가치,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 겨자씨가 뭐예요? 작아 보이지만 땅에 심기우면 온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위대한 나무로 자라게 될 거다. 영향력, 힘, 능력, 포텐셜, 잠재력, 이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마지막, 마태복음 13장에 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섬알 밀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부풀어 오른다. 세상 안으로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격이다, person이다 라고 말해요. person, 어떤 한 사람이다. 결국 뭐예요? 천국은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푸는 누구와 같다? 임금과 같다. 임금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청지기,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해요. 결국 뭐예요? 천국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인드를 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person, 진정한 person,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향력,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person이신, 인격이신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이 땅에서 그 person,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가치와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은 이거였어요. 하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결론 지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 기도를 예수님은 교회에게 가르치셨고 교회를 통하여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소서라는 기도는 앞에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person이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기도의 위대함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아까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불렀느냐, 그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불렀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서 전심으로부터 믿고 불렀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난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왕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입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난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 예배합니다. 그럼 예배하는 자의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두 줄의 기도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평생 기도하실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를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자는 그 밑에 기도가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또 말하잖아요. 위치가 아니다. 송도에 있다, 인천에 있다, 캐나다에 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 안에 있다. 송도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캐나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 이 기도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이 땅에 서서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공동체, 예수의 바디, 예수의 몸, 이 땅은 바디를 통해서만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인천 송도 땅, 인천 연수구 땅, 이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바디인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